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주일 예배 스타가 아니라 별입니다. 스타가 아니라 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세 가지를 선물로 드리니까 동방 박사 3명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보면 꽤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 단어들을 들으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분향단이 생각납니다. 금 향단이거든요. 금으로 만들어 있고 거기에 드리는 주로 향은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제물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 죄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황금은 왕에게 적당한 선물이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유향하면 제사장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방부의 효과를 내는데 쓰였던 약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까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조금 있으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죽이라는 이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보물인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수님의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장, 가정,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 당시에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점성가들이거든요.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빅데이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쳤던 점성가들을 통해 물어보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줬던 사람들, 조언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점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매우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을 봐서는 안 되는데 혹시 점집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앞길을 분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또는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과거를 잘 마칩니다.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적을 팔거나 엄청나게 많은 복채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귀신이 미래 못 맞춥니다. 귀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적을 붙인다고 팔자가 고쳐집니까? 복채를 많이 내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베들레헴, 이게 빵집이라는 뜻인데 베트 하면 집이거든요. 빵집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예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혹시 연약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또는 경제력이 약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하나님도 약해지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일 곳이 없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아기 예수를 찬양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 구원의 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저처럼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했으면 알아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동방 박사들도 지금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뒤에 꿈에서 지시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점성가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꿈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점성가이기 때문에 별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꿈에 직접 지시를 해 주십니다.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라. 이 동방 박사들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는 정치인들을 통해 세속적인 왕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괴계를 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보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득권자들이거든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어디서 온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정작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무관심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늘 하는 것처럼 종교의식, 그 행사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 우리는 수개월을 걸어왔다고 보는데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당시 사막을 건너오고 고국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별을 하나 보고 이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적대하거나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생활은 매우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야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비록 별을 보며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아기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비록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물어봤을 때 그 장소를 종교 지도자를 통해 알려주긴 했지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도 아들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작은데 지금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 전체가 다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지가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는 헤롯이 알 수 없도록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별을 볼 때 크게 기뻐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혹시 농사를 지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은 이렇게 부드럽게 잘 갈리고 있는가? 이제 3월이 되면 밭을 갈아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혹시 의료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신데 내가 영혼의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 또는 학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스타가 아니라 별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타가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나 어떤 성도나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별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호감이 가는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겨서 아닙니다. 키 크고 날씬해서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빛나며 계속해서 변화될까? 점점 더 좋아질까? 사람들은 궁금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은 헌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도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예수님 위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100%는 못 살아요. 살고 싶어요. 못 살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다른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사탄이 유혹하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중고생들이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내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KTX가 철로를 벗어나면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유혹을 받지만 그 맛을 봤다가도 빨리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다른 맛 보지 마세요. 우리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밥 먹을 겁니다. 반찬 뭐죠? 뭘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뭘 먹어도 괜찮아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 오를 의자죠. 성경의 의란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진정 올바른 관계가 되면 거기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튜브의 그런 자극적 영상들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본질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동방 박사들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딱 본질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과 종교 전문가들, 성경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별이 아기 예수님 위에 멈춥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알고 있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걸 경험할 때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대수 목사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타가 아니라 별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의 이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개인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죽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후에 사사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한 사람은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옵니다. 나는 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별처럼 빛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스타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별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별처럼 빛나 예수님께로 인도한 다음에는 그 별처럼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타가 아니라 별입니다. 오직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별처럼 살아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스타가 아니라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조용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슈퍼스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